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걸 앞전에서도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아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여기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 여러분 그 핍박하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아낌없이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251년인가 AD 251년쯤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왔어요. 그때 하루에 로마시에서 죽어가는 인구가 하루에 5,000명 정도 죽었대요. 하루에. 우리나라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100명은 더 되지. 그때 뭐 천 얼마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죽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 죽어나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몇 년 됐는데, 몇 년 걸었는데, 로마 인구 전체에 어떤 사람은 4분의 1, 어떤 사람은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그만큼.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 사회에는 로마가 강함이 로마의 특징이었잖아요. 로마 군사의 강함.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강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한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이 걸려도 이 병 걸린 사람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길거리에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에는 여러분 병원이 있는데 병원은 일반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금투사들, 그 다음에 노예들, 왜 노예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그들을 위해서만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병원도 그냥 뭐 약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그 약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병 걸리면 던져버리고 자기들 살겠다고 부자들은 저 피해가는데, 그게 거리의 시체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다 병든 자, 죽지 않는 사람 돌봐주고,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그걸 다 시체 처리해주고.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죽어가는 숫자는 일반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은. 그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기독교인들을 안 죽었으니까, 많이 안 죽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지극한 그 보호를 받고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죽은 줄 알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이 살아있다. 어떻게 살았냐? 기독교인들이 돌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교회, 이 기독교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실제로 실천한 결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못지않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건 없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적대하는 이 문화가, 이 분위기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은. 예. 점점 갈수록 그래 되겠죠. 점점 갈수록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이 시대 문화를 이기고 거스르는 이 삶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충 살아가지고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회를 통해서 초대교로 돌아가야 돼.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걸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이게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이 삶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여줘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내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이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 내 모습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인식해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지금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려지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안 보이면 못하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어렵다고. 종교생활 여러분 의식 좀 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이건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거든요. 그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처지인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게 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는 왜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진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졌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무슨 차이냐 이 말이죠. 왜 초대교회는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고 못 깨닫고 이 차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고 그들이 진짜로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자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고, 초대교회는 사람 보고 온 게 아니고 진짜 그들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오면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203년도 AD 203년도에 카르타고에 큰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귀족 자매인데 나이가 20살 하는 기록도 있고 22살 하는 기록도 있어요. 임신해가요. 곧 출산해야 될, 여러분 이 아가씨가 귀족 딸이에요. 아가씨가 지금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세례 문답 교육자, 3년 동안 교육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아직 세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딸이 임신한 가운데 이게, 그때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면 그냥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여러분 이 자매가 거기 있는 그 화병을 하나 가지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화병이지. 그렇죠, 화병이죠. 화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병을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다른 것을, 세례도 받기 전, 그러니까 아직 예수 믿어 3년도 안 됐다.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전혀 안 되는 이걸 왜 내 믿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그러면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시간 지나간다고 되느냐? 그래 안 돼요. 여기서 바뀌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별력이 열려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간 간다고 되니, 시간 가는 거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되지. 안 그래요? 시간 간다고 되는 것 같으면요, 벌써 연세 많은 분들은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고, 시간 간다고 되는 것 같으면, 시간 간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달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삶이 안 나오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실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믿음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원수를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됐는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일한다고 뭐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피를 의로운 자 불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지 않고.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준다고 잘 못해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뭘 볼 거냐? 왜? 자기들과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 저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여러분 내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지 못할 때 애통하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못 보여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냐. 그리고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탓할 줄만 알았지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게 안 된다. 탓할 줄만 알았지. 그래서 내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왜 두었어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네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에 핵심적으로 반드시 이 삶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삶이 나오도록 여러분 그 문답 교육기간을 3년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7년 8년까지 가더라도 이 삶이 안 나오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삶이 안 나오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7년 8년 걸려 세례 받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묻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묻지 않고 항상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예. 이웃을 돌아봤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냐, 병든 자를 돌아보았냐, 감옥에 갇힌 자 찾아왔냐, 이웃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았냐, 배운 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배운 대로. 우리는요 배우는데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사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내가 배운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살지 않는 거 여러분, 살지 않는 것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지 않는 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살기 위함인데. 그래서 배운 대로 살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아멘. 살려고 해보면 내가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게 되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안에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되고 실제로 살려고 할 때 나타나요. 왜? 하나님 은혜를. 예. 왜 제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달려들었냐 하면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아무리 각오를 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깨달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려고 발버둥 안 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살려고 배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진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게 자원이 없으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게는 그 자원이 없어.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살려고 해보면. 그런데 진짜 살려고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려고 안 하니까.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요.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려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 아니다. 예배 오늘 들만 들고 피곤하면 자고 졸고 진짜 예배 드리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앉아서 오늘 예배 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요. 그리고 잠오면 졸고 여러분 피곤하다고 눈 감고 앉아있고 말씀 들으라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어쩌든지 예배가 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래서 봐야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래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뭐 맨날 예배 정신 좀 맑으면 예배 드리고, 완전 피곤하면 누자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 드리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 좀 되는 날은 하고, 안 되면 앉아 졸다가 그냥 가고. 1000년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10,000년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한 군데. 그래서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바꾸자 하는 이것도 잘 안 보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애통하고 막 그렇게 발부동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남은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겠죠.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성경을 진실로 믿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래갈 수는 없잖아요. 왜? 말씀이 그렇게 안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도,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분명히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신앙은 정말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에 그는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왕국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를 목장에서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세웠다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가 깨달았다, 이 야다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 진실하다면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모이는데 결론 구원으로 끝나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왜? 이게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려 말 같은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약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핵심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회복되는 이게 신약. 왜 그러냐? 왜 신약이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신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실제로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알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안 된단 말은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구원의 감격인데, 구원이 이론화되고 이 구원이 이론적이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이론이죠. 실제가 안 되죠. 왜? 우리 신앙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구원이 이론이라면 우리 신앙 전체가 이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거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달피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여러분 거짓 신앙에 빠져서 살다가 끝납니다. 주님이 안 오면, 성령님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오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이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여러분 들으실 때에는 계속적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예, 벌써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진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진짜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 달라져야 돼. 요게 말씀이 들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럼 뭐자란 말이냐? 맨날 똑같은 이야기. 이런 말이 된다면 완전히 지금 거짓 신앙이 빠져요. 완전 신앙이 잘못돼요.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 예. 왜 그러냐면 이대로 요지가 뭐냐면 이대로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비슷하기는 해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 않는 거는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나에게 화나게 하는 사람의 그 화를 못 이겨내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이 하는데도 여러분 내게 화나게 하면 그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너무나 멀리 떠나야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성경적인 나는 믿음이 예수 믿나도 가면 이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로 안 된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살면 되는 삶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듣기 싫도록,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아닌데 왜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진짜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이렇게 안 된다. 예, 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기준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 우리가 찾고 그렇게 살도록 발부동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가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고 다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아는 게 다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다 안일하게 빠져있다. 예.
예,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에 깊숙이 빼앗겨 있는 마음들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그날에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안 돌이키면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슬피 울며. 예. 여러분이 거기 갔어야 제가 이렇게 말해준 그 의미를 거기서 깨달으면 안 돼요. 여기서 깨달아야지. 예.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리 멀리 못 봐도 내가 심판대에서는 거기까지는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그 앞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거는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살았던 삶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심판은 뭐냐?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았냐? 법대로 살았냐? 그렇게 여러분 그게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자 연애. 그때 법을 안 지켰다는 법을. 그 법이 뭐예요? 말씀이지. 법을. 여러분 법을 어기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차서 골 넣어도 그 골이 여러분 축구 법을 어기면 골이는 안 쳐줘요. 옛날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임춘혜 선수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임춘혜 선수가 2등 들어갔어요. 2등. 그런데 왜 금메달 받았냐? 1등 조인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라임 침범했다고 실격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게 1등 들어가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 그게 실격 처리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 그게 실격 처리됩니다. 쇼트랙도 보십시오. 빨리 들어갔다고 아닙니다. 다 여러분 그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 그대로 실격 처리. 아무리 1등 들어가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님 법. 그렇죠.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법계 옮기는 거, 네 법대로 안 하니까 안 돼. 실격이야. 안 돼, 그거 가지고. 모세도 여러분, 명하에 내라는데 반석 쳐보니까 너 안 돼. 가나다에 못 들어가.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는데 그거 그대로 인용하고 넘어간 적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법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고.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그걸 인용하고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배만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 말씀을 다 무시하는데 원수를 사랑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서 그게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가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미워해도 욕해도 싸워도 괜찮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미워하고 여러분 상대방 비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거 하면서 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잘못된 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가족들 사랑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도 가족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처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무시하면서 왜 신앙이 잘못된 줄 모르냐. 왜 이러면 안 되는지 모르냐. 성경이 여러분 어느 하나 성경 제대로 지키는 게 어디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동안 여러분 가족을 내 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되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노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자, 290페이지 관계중심전도 290페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라.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심판대 뱃설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날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돈 하나도 제가 올바르게 쓰려고 많이 애를 쓰고 교회 모든 재정도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날에 신발을 받기 때문에. 우리 노예 가면 노예 갈 때는 노예 여러분 교회에서 노예 여비로 지금 뭐 25만 원인가 그렇게 해요. 25만 원인가. 그게 노예에서 딱 정해서 노예 참석하는 목회자들 교회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그래서 각 교회는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들 노예 참석에 25만 원씩 딱 지출합니다. 왜? 그 노예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 안 했습니다. 저는 갈 때 언제나 10만 원 받아갑니다. 10만 원 받아가서 딱 쓰고 거기서 진짜 노예 필요한 거 딱 쓰고 나머지 돈은 전체적으로 교회 반환합니다. 노예 가면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노예가 했기 때문에 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뭐.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인간적인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 왜 그러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려고 여러 번 만에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면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성도들이 서면 저는 여러분 보장할 수 없다. 제 판단은요 틀림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주관적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좀 칭찬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를 했는데 농속에서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들으면 그럼 저는 무슨 목회한 거예요? 내가 가르친 여러분 학생들이 점수 좋게 받으면 좋지,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점수가 빵점 나오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지도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거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그래서 상급받고 이러면 그게 좋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러면 싫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조정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았다 들으면 거기 가서는 여러분이 나를 인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그냥 여러분 수준 맞춰서 개통해버리면 여러분 거기 가서 그 핑계를 내게 돌릴 거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주냐고, 왜 우리가 그럴 때 틀렸다 말 안 해주냐고. 틀림없이 그럴 거잖아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대로 안 된다, 성경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절대로 이대로 안 된다. 누누이 내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왜? 여기 사는 걸로 끝나지 않다. 우리는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세상에 있다.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 영원한 세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보고 살아. 육신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고 사십시오. 영혼을.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요. 절대로 이 세상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굶어 죽는 날이 있더라도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병들어 죽어도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당장 필요하다고 속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믿음으로 걸면 돼요. 여러분 발 하나도 이거 걸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면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그래서 못 걸잖아요. 이 세상 때문에 믿음으로 못 건다고요. 저는 왜 그러냐? 내가 온전하게 못 걷는 한이 있더라. 나는 주님 알고 싶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다. 영원히 목표되니까 이걸 희생할 수 있어요. 영원히 목적되면 육신을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해 못 보느냐? 이 땅이 목적이니까. 여기서 괜찮게 사는 그게 목적이니까. 영원을 안 바라보니까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언제나 그게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영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아래 것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사도 바울도 그래.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내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그 상을 향하여 쫓아.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찾아라. 사도 바울도 내가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철저하게 모든 사도들이 다 여러분 성경에 다 위에 찾았는데 언제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어리석은 그거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여러분 누리면 얼마나 누릴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거냐? 얼마나 누릴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영원히 승리하려면 말씀대로 살아라. 육신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진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잘 살려고. 여러분 부귀영화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나의 그 여러분 노래 보면 한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다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 첩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런데 그 한나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자 여러분 그 수치를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쫓아야 돼야 그게 무엇이 되지.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부자 못 됐어요? 왜 부자 못 됐냐? 그렇게 하나님도 제쳐놓고 여러분 믿음도 제쳐놓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이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노력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천삽 뜨고 머리 한번 펴기, 허리 한번 펴기, 새벽별 운동, 별보기 운동, 새벽에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왜 저래 됐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 그래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자, 어리석은 부자 나왔잖아요. 열심히 해서 창고에 가득 모아놓고, 자, 내 영혼아 쉬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좀 부르겠다. 저희 하나님 떠나면 내가 열심히 벌어 딱 쓸락하면 하나님 데려가요. 그 재물이 터지든지 내 영혼을 내 삶을 불러가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되면 사람들이 누가 신앙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버린 거는요 절대로 내가 올바르게 가치 있게 못 씁니다. 돈 버는 것도요 믿음을 쫓아 정상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성경이 다 해놨잖아요. 성경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때 솔로몬의 지혜와 엄한 부가 있었는데, 말년에 그가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에 있던 나라들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나라가 새가 여러분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자라는 세금을 백성들에게 과하게 부자하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로밤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의 부친 저는 우리에게 세금 매기지 말고 세금 가볍게 해달라. 얼마나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간의 생명,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명.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아멘.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간호사가 신생아실 유리문 앞으로 우리 딸을 데려왔던 그날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나는 딸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딸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빠다. 애 놓으면 바로 못 본다던데. 봐요? 예? 아니, 하는데 애가 눈 떠도 눈이 보여요. 시력은 주의 은혜로 딸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빠다. 지금 그 오스카 탐사 목사님이 지금 그거 합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마음을, 나는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빠를 딱 보고 우리 아빠구나. 인간의 생명 얼마나 소중한가. 한 동료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스카,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별별 모습을 다 보게 되잖아요. 나 역시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냄새, 다양한 얼굴을 쳐다봤죠. 그런데 어느새 제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군요. 우리 판단 잘하죠.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를 쿡쿡 찌르는 게 느껴졌어요. 얘야 조심해라. 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란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더 가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값주고 아들의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서 아들 삼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아버지의 관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좀 주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 해도 듣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옛날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불순종하기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대로 안 되는데,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 복에 더하겠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드는 게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게 여러분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 저도 속이 상한데, 똑같은 나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이 상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향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들을 아버지께서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어찌 그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대적하느냐. 관계원 안에 있는 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혹 식당, 주유소, 감옥 등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원칙에 속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만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모여야 될,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를 아끼기 바라신다. 교회에 대한 거부, 실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단지 희화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희화된 이 말은, 이 희화를 찾아보니까 이 희화 이 말은 실없이 장난삼아 그린 그림,
실없이 장난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없이 그린 그림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림처럼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잘못되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잘못된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못 보여주고 마치 여러분 실없이 장난삼아 그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진짜 예수님 그대로를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희화적 묘사를 거부해 본 적이 있는가? 예, 실없이 장난삼아 전하는 예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실 당신이 거부한 대상은 당신의 눈에 비치는 교회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를 전해야 돼. 오늘날 교회를 뭘 전한다고요? 교회를. 교회교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참된 이야기와 그분과의 교제가 당신에게 진정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야기와 당신은 그 예수님과 그분과의 교제가 당신에게 진정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보게 되거든 그 사람에게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한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죠. 우리 자원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죠. 우리 지식과는 안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많은 시간을 들여 별과 달과 해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그런데 아마 29만 9,792킬로미터, 약 30만 킬로. 그래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예요. 그래서 빛이 1초 동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어떤 아이는 빛의 속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보레보다도 더 빠르네요. 시보레 자동차. 아마 이 아이는 시보레 자동차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한가 봐요. 그러니까 빛을 듣고 시보레 자동차보다. 그런데 이 시보레 자동차 크기에 60을 2번 곱하면 1광시가 된다. 이래 30만 킬로에 60을 2번 곱하면 1광시. 이 광시는 뭐냐면 10은 60을 2번 곱한단 말은 60을 더하면 1분이 되고 그 다음에 60을 더하면 1시간이 되잖아요. 1시간.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60을 2번, 30만 킬로에 60을 2번 곱하면 여러분 빛이 1시간 가는 거리라는, 1시간 가는 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 24를 곱하면 광일. 있어봐. 빛이 하루 가는 거리고 거기에 365를 곱하면 1광년, 빛이 1년 가는 거리다. 자, 빛이 1광년, 빛이 1년을 가면 빛이 얼마나 가느냐 하면 9조 4,670만 킬로. 우리는 이게 빛이 1년이 가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9조 4만 6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 그랬습니까? 4만 킬로. 그러면 9조 4,670만 킬로 같으면 도대체 1년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인데 요 은하가 렌즈처럼 생겼어요. 렌즈처럼 이렇게. 그런데 요 두께가 3억 광년. 두께가 3억 광년. 여기서 여기까지 이 은하 길이 여기가 10억 광년입니다. 그럼 빛이 1년에 얼마 간다고요? 9조 4,670만 킬로를 가는데, 그러면 억 같으면 그게 1억 년 같으면 그게 두께가, 이 은하 두께가 3억 년, 넓이는 이 길이는 10억 년, 10억 년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하가 여러분 이 우주 안에 발견된 게 1,000억 개. 1,000억 개. 여러분, 그 은하마다 별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한 은하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그게나 하나님의 크기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지구에 별 중에 가장 작은 지구에 70만 명이 오글오글 사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콩판 쪼가리만한 대한민국에, 그것도 여러분 거제도에, 그것도 농소에, 이런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교제하겠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붙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고 예배 시간에 존다, 잔다, 소경이지. 이 하나님의 광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민물, 진짜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몰게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 중에 죽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졸음 온다고 졸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안다면 불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고 앉아있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고 있지. 알고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 많은 시편,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알지 못해.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인데 2025년도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저러다가 돈 한 발대 갖다 주면 눈에 번쩍 뜨겠지. 완전히 돈의 우상이에요. 완전히 돈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 하다가 죽을 거예요. 주님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돈 하다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 살면 주님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도 좀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켄타우루스라는 알파성이다. 그러나 이 별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알파성을 보게 된다면 그 알파성은 사실 4.33광년,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 움직이는 별이 가장 가까운, 우리 태양계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이 여러분 켄타우루 별인데, 그 별이 보면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다고요? 4.33광년, 빛이 4년을 가야 될. 20세기 초반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은하수가 우주의 유일한 은하계라고 생각했다. 은하수는 직경 10만 광년이나 된다. 그런데 이제는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수십억 개, 수천억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가 3억 광년이야 그래요. 3억 광년.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냐, 이게 900억 광년이래요. 900억 광년. 3억 광년이 몇십 년 만에 버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좋은 만환경을 말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지구 우주 넓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앞으로 가면 과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더 늘어날 것이고, 은하계는 더 많이 발달될 거고, 점점 더 많이 이 과학이 발달하면 계속 우주에 대한 이게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인간이 알 수 있을 만큼 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 인간으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장 적은 미체가 양자, 그러니까 지금 양자 역학 이래 나오는데, 여러분 과학이 덜 바라면 양자가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이거 하나는 전능자가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그걸 온전히 안단 말입니까? 피조물이 온전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능자가 만들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는 인간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과학으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면, 하나님 만든 걸 다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게 안 돼. 절대로 다를 수 없어요. 사람하고 뭐 어떠든지 여러분 어느 정도 알 뿐이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만 알 뿐이지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아는 건 다 하나다.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한다? 부분적으로 알 때, 그것도 구리고 올처럼 희미하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도 하나님 만드는 것에 비하면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희미하게 알 뿐. 10만 광년이 된다. 그런데 이제는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수십억 개의 은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작고 유한한 존재, 우리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미약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제해서 이 미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쳐놓고 이 땅에 잠시 있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가 돼. 이게 인생을 다 탕진하고, 이걸 위해 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미련하게 사느냐 이 말. 얼마나. 몇 년 전 어느 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되돌리시는 대형 쇼가 시작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고, 그렇죠, 이다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되돌릴 때, 그 쇼가 시작될 때 당신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청 시간에 20살 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사교나 이교에 끌려든다고 생각하는가? 사교 집단들이 우리가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외롭고 아파하는 삶에 환멸과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사교들이 한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당신을 사랑해 줄게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우리는 관계원에 있는 이들을 대면해야 한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반드시 되면, 이렇게 여러분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허와 세상의 환멸과 문제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취급해 주지 않고 천덕꾸리기 취급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뭐로?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 원수를 사랑해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 우리가 하지 않는 걸 누가 한다고요?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 보면요, 그들이 교리가 좋아서 받아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그들이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다 여러분 사랑해준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다 신천지로 넘어갔지, 신천지 교리가 좋아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다 넘어가느냐? 여러분 그들이 베푸는 선행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알렌 크라이드가 쓴 초기 교회의 예배와 복음전도 그 책에 보면 어떤 역사학자가 이래 말합니다. 반문화적인 종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반문화적인, 그러니까 그 종교가 그 시대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종교인데 사람들이 그리로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끌려 들어가냐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 반문화, 그거 딱 하면 시대를 거스르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왕따되는 기꺼이 그 단체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초기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여러분 초기 교회는 로마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초기 교회의 핵심인데 저도 우리 농속교회 메시지의 핵심으로 잡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말씀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살고는 저와 여러분도 안 되고 잃어버린 세상을 여러분 살려낼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눌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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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쳐야겠습니다.